할렐루야. 오늘도 이른 아침 주님 앞에 나온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는 가나의 혼인 잔치 속에서 예수님께서 처음으로 표적을 행하신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이야기 속에서 우리가 어떤 점을 삶에 적용할지를 함께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에 보면 갈릴리의 가나라는 곳에서 혼인 잔치가 벌어집니다. 1절로 2절에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의 청함을 받았더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한 가지 문제가 발생을 하게 되죠. 바로 3절에 나오는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라고 되어 있어요. 3절의 말씀처럼 이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모자라게 된 상황이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 당시에 유대인의 문화로 볼 때에 잔치집에 포도주가 없다는 것은 굉장히 큰일이 난 것을 의미합니다. 결혼잔치 피로연에서 음식이 모자란 것보다 더 심각한 상황이 일어남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말이 뭐냐면 혼인잔치를 벌이는 집, 그러니까 이 준비하는 집에서 제대로 잔치를 준비하지 않았다는 것으로도 보여지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이 잔치는 그저 즐기는 것이 흐트러지는 것뿐만 아니라 계속해서 진행이 될 수가 없어지는 그런 상황이 펼쳐지게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포도주가 모자라서 혼인 잔치가 실패하게 되면요, 이 신혼 부부는 동네 사람들로부터 온갖 비난과 놀림을 당해야 했다고 합니다. 당시의 혼인 잔치는 개인 행사가 아니라 아주 중요한 동네 행사였기 때문에 여기서 필요한 음식이 부족하게 되면은 이 준비하게 된 신랑과 신부를 법적으로 회당에 고소할 수도 있었다고 합니다. 결혼 잔치를 준비를 하다가 음식이 모자라서 누가 고소를 한다는 것은 지금은 말이 안 될 수도 있겠지만 그 당시 그 문화에서는 그게 가능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포도주가 모자랐다는 것은 그냥 그저 모자란 정도구나라는 거기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많이 심각한 문제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때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님에게 이 사실을 알리죠. 마리아가 아들 예수에게 예수님의 그 능력을 알고 기적이라도 일으켜달라고 부탁하는 것일까요? 꼭 그렇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혼인잔치 전체를 관장하는 연회장이 할 일이지 마리아의 역할이 아니고, 또 포도주 공급에 대한 책임이 신랑에게 있지 손님 중 하나인 예수님에게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마리아가 해결해야 할 일도 아니기도 했어요. 하지만 마리아는 아들에게 이렇게 부탁을 하는 것이 아니라 부족하게 됐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때 예수님께서는 아주 냉정하게 대답을 하시곤 합니다. 4절에 이렇게 되어 있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었나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의 어머니가 이렇게 포도주가 떨어졌다라고 했을 때에 그러십니까?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런 이야기보다는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 말은 상당히 차갑게 거절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렇게 들려지기도 하고요. 그래서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서운하게 들려질 수도 있고, 모르는 사람이 있으면 상처받기에 딱 좋은 말씀이기도 하죠. 하지만 여기에서의 중요한 부분은 어머니 마리아가 와서 포도주가 떨어졌다고 말하는데, 과연 예수님이 포도주를 만들어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있는 것을 믿느냐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마리아의 믿음을 먼저 확인을 하십니다. 어머니 마리아로서 대하는 것이 아니라 신자로서의
그 마리아로서 이렇게 믿음을 먼저 확인하게 돼요. 그래서 어머니여라고 하는 것보다 여자여라고 하신 것은 신자로서의 마리아의 믿음을 도전하시는 것입니다. 아직 내 때가 이르지 않았다는 말씀은 예수님이 생각했던 그 때와 마리아가 생각하는 때가 다르다는 뜻입니다. 곧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때가 있다는 것이죠. 지금 예수님이 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진 사실에 관심이 없어 보이시는 것이 아닙니다. 차갑게 거절하시는 그런 문제가 아닙니다. 오히려 문제는 그런 구한 쪽에 있죠. 5절에 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라고 되어 있어요. 마리아는 그 예수님의 차가운 말에 주저하지 않고 바로 그 예수님의 뜻을 금방 깨달아 알았습니다. 그래서 전혀 서운해하지가 않았어요. 자기 아들이 그런 말을 했다고 해서 삐치지 않았습니다. 그 말씀을 깨달았기 때문에 더 이상 구하지 않고 대신 하인들에게 그가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그분의 뜻을 따라라.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마리아가 자기 주장을 끝까지 펼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대로 하겠다는 그런 마음이 은은하게 드러내는 그런 답변입니다. 비록 자기 아들이지만 아들로 보는 것이 아니라 주님으로서 보게 되고 예수가 자신의 아들이지만 그는 메시아이죠. 그래서 그러므로 그의 말을 듣고 순종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가 더 깊게 살펴보길 원합니다. 6절로 8절에 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귀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라고 되어 있어요. 이렇게 예수님이 돌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고 하셨을 때 종들은 어떻게 반응을 했을까요? 종들은 거기에 있어서 그게 무슨 뜻일까 하면서 갈등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그대로 물을 채우는 모습을 보입니다. 사실 돌 항아리의 물은 손발을 씻는 데 쓰는 물인데 거기에 물을 채우게 돼요. 근데 거기에 의의를 달 것이 아니라 그대로 행동을 합니다. 여기서 이제 예수님이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고 하셨을 때에는 갈등이 일어날 수도 있어요. 물을 뜨라고 해서 채웠는데 이 물을 갖다 주라는 것이 과연 말이 될까? 이 물을 갖다 줘도 될까라는 그런 갈등이 일어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대로 물을 갖다 줬다가 야단을 맞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 수도 있고요. 하지만 말씀에서 보다시피 그들은 그냥 갖다 주었다고 나옵니다. 그들은 그대로 예수님의 말씀대로 순종함의 모습을 보입니다. 그래서 순종에 따른 보상을 받게 되는데요. 어떤 보상을 받게 됩니까? 9절로 10절에 나오는데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9절로 10절 함께 읽겠습니다.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든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주었도다 하니라 라고 되어 있어요. 이 물이 이 항아리에 담긴 물이 변해서 포도주가 되었어요. 그래서 그 포도주가 된 물을 연회장이 마시게 됩니다. 분명히 들고 갈 때는 물이었는데 언제 바뀌어서 포도주가 되었는지 연회장은 알지 못합니다. 들고 가서 연회장이 맛본 순간 그때는 포도주임에 틀림이 없었습니다. 그 포도주가 어디에서 났는지 연회장을 알지 못하지만 물을 떠온 하인들, 순종한 하인들은 알았죠. 이것이 보상입니다. 순종하는 사람들에게는 기적이 어떻게 해서 된 것인지를 알게 됩니다.
이렇게 기적은 믿고 순종하는 순간부터 이루어지기 시작합니다. 하인들이 물을 떠서 연회장에게 가져다 준 그 순간까지도 맹물이었지만 예수님께서 물을 떠서 가져다 주라고 하셨지만 그들이 순종함으로써 기적을 맛보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과정입니다. 그냥 보면은 쓸데없는 과정처럼 보일 수 있겠지만 그렇지만 그 하인들과 마리아와 하인들의 보인 모습을 보면은 그저 단순한 행동과 단순한 그런 모션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믿음을 볼 수 있었고 그들의 순종함을 볼 수 있었습니다. 순종으로 인해서 그들은 예수님의 기적을 맛봤고 순종으로 인해서 그 기적으로 인해서 영광이 드러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말씀의 포인트입니다. 일반적으로 기적이라는 것이요, 그냥 기적으로 끝날 수도 있어요. 아까 가나의 여인 같은 경우에 그 마리아의 같은 경우에 그것을 이야기를 하고 거기에서 믿음대로 행하지 아니하였더라면 어땠을까요? 혹은 그 종들이 순종하지 아니하였더라면 어땠을까요? 믿음과 순종으로 나아갔을 때에 분명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을 여러분이 알고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런 어려운 상황이 펼쳐졌을 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연회장의 가운데 포도주가 모자랐을 때 그들이 믿음과 순종함으로 나아갔을 때에 그 부족한 것이 채워졌음과 같이 우리도 어떠한 상황에 부딪혔을 때에 어떠한 난감한 상황에 부딪혔을 때에 어떻게 할지 주저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서 주님께 먼저 구하고 주님께 믿음으로 나아가고 그리고 그 속에서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따라 순종하면서 나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를 할 때에 간혹가다 그런 분들이 있으십니다. 그런 부류의 분들이 계십니다. 어떤 부류냐면요, 예수님께 구하기만 하는 그런 믿음을 갖고 있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 세상에는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 이렇게 해주세요, 주님 저렇게 해주세요 이러면서 주님을 마치 요술 램프의 지니처럼 이렇게 여기는 사람들도 존재합니다. 그러나 그런 사람들에게는 그렇게 구하는 것이 해결될 때에 다시 주님을 찾지 않는 그런 안타까운 상황들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때로는 그런 부족한 상황 속에서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것은 그저 단순히 내 욕심을, 내 마음만의 만족을 위해서 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구하면서 나아가는 자세가 필요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어려운 상황이 펼쳐질지라도 저와 여러분이 간구하면서 나아가기를 원하는 것은 마리아의 경우처럼, 종들의 경우처럼 믿음과 순종의 자세를 버리지 말고 그 자세를 온전히 갖추어서 마침내는 그 삶의 자리에서 주님의 채우심의 역사를 맛보게 되는, 그래서 그러므로 인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되는 삶을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